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의 핵심의 진리 52개 말씀의 골격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8번째로 대속의 교리가 15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한 절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교리가 15단어 속에 함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5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플하세요. 하나님은 구차하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심플한 단어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 보냈어. 내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산 거야. 끝.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논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15단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내가 뭐를 했는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문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에 동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 딱 나오시면 되고요. 성경은 나를 구원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한마디가 딱 나오면 그냥 그 성경 66권 하나가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딱 15자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와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주 15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딱 펴놓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한 문장이 1시간 설교가 될 수 있고 1시간 전도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15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이 15단어는 대속의 교리를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개념이 복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죄 없이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으며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씌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씌우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가지고 똑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지 못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죄를 씌울 수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에게 하나님은 그분에게 죄를 씌우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샘플로 보내주셔서 죄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은 이 땅에 누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공자, 노자, 다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 없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없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순수한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없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죄인이 되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죄가 있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사흘 동안 지옥에 지내셔야 했으며 그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허락받으셨다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불하신 거죠. 지옥에 내려가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허락받았다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점 없는 어린 양, 완벽한 희생 제물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할 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점없는 어린 양, 완벽한 희생 제물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여전히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은 인간이 되시기 영원 전부터 거룩하셨으며 거룩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하며 흠이 없고 죄인과 구별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전부이지요. 그분은 단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만 죄를 모르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죄 없으신 거룩한 상태에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옆에 봤던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당시의 군중들은 죄 없는 완전한 순수한 인간의 모습, 죄 없는 거룩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만 보지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접했을 거라는 거죠.
33년 동안 그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오로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거룩한 상태의 모습을 육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은 미움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누구를 시게 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상태에 있을까? 죄가 없으신 그 상태의 예수님의 말은 어떠한 말이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고, 그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죄가 없는 행동이었을 텐데, 죄 없는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었을까? 참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궁금해요. 지금도 궁금해요. 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상태로 33년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정말 죄가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말이 죄잖아요. 우리는 행동이 죄잖아요. 걸어가면 죄고 앉아 있어도 죄고 서 있어도 죄인데, 이야, 그 행동이나 언어나 마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렇다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과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 없는 상태가 저 상태구나.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자,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아니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그리스도를 죄인인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그 죄를 씌우셔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직접 뭐 하신 것처럼 지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대속의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덮어 씌우시고 너가 그것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 이미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씌우신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쓰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앞에 장 가시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의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예수로 인하여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수로 인하여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속해졌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쓰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풀이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설명을 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바른 관계를 이제는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난 길과 어긋난 박자가 맞고 어긋난 잘못된 어그러진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 바른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던 모든 길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원상태, 무슨 상태? 바른 관계의 상태로 우리는 되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 나한테 잘못된 그 길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를, 생활 속에서 짓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올바른 바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끊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절대로 한번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는 끊어질 리가 없고 끊을 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의 습성과 나의 습관과 나의 성품 때문에 지은 이 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의의 관계가 맺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질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을까? 당신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분은 굳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30년을 사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내려가서 앞으로 믿을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이면 된다고요? 사흘이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굳이 33년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33년이 굳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아들아, 네가 그냥 내려가서 사흘만 고생하면 돼. 사흘만 그냥 내려가서 짠 나타났다가 죽고 그리고 사흘 동안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굳이 33년을 살게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이면 된다. 언제 내려가서? 금요일에 내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언제? 일요일에 무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해 놓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질문은 왜 굳이 하나님은 33년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은 모든 목적이 죽음과 부활뿐이었다면 첫 30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상태의 30년의 삶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미리 30년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서 4일 동안 금요일 날 내려와서 월요일 날 올라오면 된다가 아니라 너 미리 살아. 죄 없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30년을 사는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너가 먼저 보여줘 라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냥 30년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30년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의 삶을 너희들이 이 땅을 살 때 30년의 모습을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의 삶의 샘플이 바로 30년을 산 예수님이다.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30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30년의 거룩한 이 땅의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죄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너희들의 죄인된 삶 속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30년을 살았던 나의 모습처럼 너희들의 인생이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오도록 나는 그렇게 먼저 30년을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을 때 30년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샘플로 이 땅을 살 때 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100%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3년을 열심히 공생해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3년의 공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그냥 30년이 아니라 그 33년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이지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뭐는 없으셨다?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성인으로서의 유혹을 받았지만 33년 동안 그분은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면서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샘플링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줬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인성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100% 맞는 기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신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그분의 죄 없는 삶의 대가를 우리의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질문. 이야, 한 단어로. 그러니까 그분의 죄 없는 삶의 대가를 우리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단어, 두 자인데 한 단어 뭘까요? 예? 1번 속량, 2번 속량, 3번 뭐라고요? 속량. 죄 값을 치러줬잖아요. 죄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 죄 값을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의 대가를 우리의 통장에 뭐예요? 그 가격을 입금시켜 준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 해줬다고요?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옮겨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삶처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처럼 불의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자,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책이 그거이지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책이 화목케 하는 일을 했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화목의 성질이, 화목의 품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직책은 그냥 두루두루 같이 흩어지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그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직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흐트러뜨리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의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예전에 6.25 사변 때 여러분들한테 라디오 방송으로 잘못 이야기했다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고 흩어지면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다시 수정했대요. 웃기죠? 예.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과 방식도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존재보다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점점 변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성품은 화목케 하는 성품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예 두루두루 우리 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톡 쏘거나 누구를 통해서 자꾸 찢어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두루두루 그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이 그 직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도 함께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아주 중대한 직책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화목의 은혜를 가지고 그 화목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과의 화목, 서로 간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의 덕막이 화목인데요, 이것이 직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저분의 덕망은 참 두루두루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사가 있네라고 하면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분이 권사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그 덕망 중에 화목케 하는 덕망이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화목케 하는 은혜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두루두루 화목케 하는 그 은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직책을 내가 암암리에 그 마음과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들 안에 그 화목에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완전한 뭐이셨기 때문에,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도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그렇죠? 완전한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뭐하고?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한 교환. 아주 중요한 말이죠.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누구께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무슨 교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환이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거룩한 교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가 맺어졌고 우리들의 죄가 씻어짐으로 이 땅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그 교환 화목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화목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께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그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직책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시는 궁극적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화목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그 화목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화목케 하는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지책,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들의 성품이 화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목케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화목케 하는 장로님 나오게 하시고 정말 화목케 하시는 권사님들 나오게 하시고 정말 화목의 1인자가 되는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숲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듯이 그 화목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